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는 분들도 너무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은요, 믿음이 주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믿음이 주는 특권이 무엇인가? 오늘 좀 본문은 조금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사회 규범과 윤리를 가르치죠. 왜냐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 자녀를 자꾸만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는요, 힘들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에게 이 사회 규범과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왜 그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한지,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가르치면은 아이들은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하나씩 지켜가면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율법을 주셨느냐라면서 오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에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요셉을 알지 못했던 다른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신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넌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는지 마라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며 원망하는 소리를 그때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듣게 된 겁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는 불평의 소리도 하나님이 듣게 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부족별로, 족장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어떤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진영의 백성들은요, 한순간에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모세는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전했고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의 진위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뱉게 되죠. 바로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무턱대고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나쁜 것인지, 그것이 틀린 것인지, 좋은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심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될 수도 없죠. 이러한 자신들의 실상을 비춰줄 마치 거울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더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율법이 왜 생기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죄악된 삶에서 빠져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을 또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더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명시하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에는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게에 가면, 마트에 가면 음식물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는데 그 날짜가 유효기간입니다. 그 날짜를 지나면 다 폐기시켜 버리게 되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은 폐하여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인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요, 우리를 죄에 가두어 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는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으로 지금 대치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오늘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초등교사입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요, 이 초등교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몽학 선생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자유인들은요, 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그 로마 사람들에 비해서 노예 숫자가 무려 5배나 6배가 있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가축과 취급을 받는데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을 때에 말하는 가축입니다. 말하는 가축.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도 능력이 있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뽑혀서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인의 권한을 상속받는 그 아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예 중에 뽑힌 초등교사는요,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을 매질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었다고 합니다. 즉, 이 아들이 상속받아서 주인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들은 교육기간에는요, 이 노예 가정교사의 지배 아래에서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빨리 내가 이 교육을 마쳐서 내가 자유를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모든 교육을 마치면 주인은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끼고 있던 이 반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주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이 권한을 내 아들에게 동일하게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르쳤던 노예 가정교사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권한을 행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배하고 가르쳤던 시절은 과거에 묻혀버리고 없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 율법과 이 믿음과의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들을 준비시켜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밝히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등교사 비유를 사용한 이유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초등교사의 지도 아래에 있지 않음을 말하면서 오늘 믿음이 주는 특권이 무엇인지 그 특권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우리가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힘쓰고 애써서 지키려는 율법으로는요, 이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아들의 이미지를 여러 곳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우리에게 잘 드러낸 아들의 이미지가 있죠.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탕자는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소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신이 잘못된 죄를 고백해야겠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의 그 품꾼으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죠. 아버지는 먼
이전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뭔데 이미 매일마다 먼 동구바까지 나와서 아들이 언제 오려나 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늘 그 얼굴에 말하자면은 뽀뽀를 한 것이죠. 미리 유혹을 받아서 혼자 나가서 거짓거리 되어 돌아온 아들의 목을 축복하는, 끌어안고 축복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죄만 잔뜩 지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베풀었고 아들은 죄만 짓고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용서의 손을 내밀고 그 화해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준비한 참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들을 시켜서 잔치를 준비하게 하죠. 그들이 먹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세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가?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 씻음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례 행사처럼 학습받고 세례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나의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 날이 바로 세례를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요,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여덕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별로 없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지킨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이 주는 특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인종차별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출신이 어디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피부 색깔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사회적 위치가 높든 경제적인 수준이 낮든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은요, 도무지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얘기 당연한 이야기죠. 만약에 이 얘기를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틀기만 한다면 아마 인권 문제로 아마 고소를 당할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자신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노예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여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여자를 하대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셀 때도 여자는요, 그 숫자에 포함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빈부와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하나라는 말은요, 모두가 다 똑같다거나 무조건 하나의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성이 다르고 또 성격과 취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름을 두고 평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평가 많이 합니까? 교회에 오면서도 그렇죠. 교회에 오면서도 그 번지르르한 이렇게 옷을 입고 다 비싼 백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늘 주일날 올 때마다 이렇게 허스름하게 옷을 입고 오고 또 초라하게 이렇게 입고 오시는 분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혹연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근거가 무엇이냐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이다. 내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흠없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특히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라는 말은요, 바로 이 한 몸과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기 다양한 지체를 가졌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죠. 사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하나의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팔과 다리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각 지체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지체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지체가 여럿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바라보는 눈이 달라서 그로 인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거예요. 분명 눈이나 손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일이 매우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처럼 쓸데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런 경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생각할 때에 함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약하면요, 온 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발을 씻고 딱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그만 문지방에 발가락이, 그것도 새끼 발가락이 문지방에 탁 걸렸어요. 눈물이 픽 도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뭐 저만 아픈가 보죠, 그렇죠? 발가락이 한번 문지방에 한번 부딪혀 봐야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발가락 하나 부딪혔다고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서로를 동등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지체 안에도 연약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품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약함을 대신 채워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 안에 각각의 다른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주는 특권은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면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상속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지킨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드러내시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여 문자 그대로 감옥 안에 죄수와 같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아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세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듯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우리는 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